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대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역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기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원의 근본 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구역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 친구들 예배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헛되로 나오지 않고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들이 그리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 기도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지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지멸하는 약한 이들로 인도하려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비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야, 보영이도 소리 질러. 야, 보영이 너 1년 만에 온 거야. 할렐루야. 자, 어디 봅시다, 우리 친구들. 네. 청양 2구역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청양 2구역 인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야, 시우야, 인사 한번 드려라. 시우 안녕. 묵묵하게 있네. 어른이 시우.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시내구역도 지금 카메라 밖에 나가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직 안 왔어요. 예, 말씀 중에 또 들어오겠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오늘 말씀 32장 보시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라, 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모습으로 너희가 여태껏 애굽에 이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었지만 이제는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알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운 대제사장 아론에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래요. 예, 지금까지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사용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한 40일 정도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그 십계 이렇게를 받으면서 비워있는 사이에 한 40일 정도 부재 중인 사이에 백성들이 이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 신 만들어줘. 무슨 신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여지껏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 실컷 여지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고 실컷 여지껏 인도한 하나님을 단숨에 부정해버립니다. 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땡큐. 여기까지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우리를 인도해낼 거예요 라는 교만한 지금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1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이렇게 끌고 나온 그 인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당신 아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이제 만들어내. 당장 우리 눈에 무엇을 보여라? 우리 눈에 신을 만들어내라. 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도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 구역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역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당장에 지금 모이는 장소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뭔가 딱 확정된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자이든 간에 타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일정한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집에서 알아서 핸드폰으로 알아서 각자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내버려 둔다면 과연 지금 이 모여있는 친구들 중에 대략 10명이 있다고 하면 한 4-5명 정도, 전 이제 굉장히 희망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도 한 4-5명 정도 절반의 친구는 영상 예배를 보면서 집에서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릴 거라는 제 막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작년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막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같이 그런 소리들이었어요. 영상 보고 예배 드렸어?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아직 못 드렸어요. 아직 못 드렸어요가 아니고요. 아직 안 드렸어요가 아니고 저 영상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저 그 시간에 유튜브 보고 그냥 노는 시간은 있어도 어떻게 예배 보는 시간에 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혼자 있으면은 예배 드릴 친구 몇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로 하여금 여기까지 쭉 인도를 당했는데 그 모세가 한 40일 정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40일 정도를 이제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이제는 내 눈앞에 무언가 나를 이끌어낼 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지금 증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만든 신이 무엇이었죠? 막 사람들이 온갖 자신들의 장식품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귀걸이고 코걸이고 뭐 팔찌고 목걸이고 싹 다 금으로 된 그 장신구들을 싹 다 끄집어내서 만든 게 금 송아지였습니다. 금 송아지.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에서요 제1의 신으로 섬겼던 게 바로 소였습니다. 소를 섬기는 곳에서 나 도저히 이곳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실컷 소를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일단은 끄집어내 주시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결국은 뭐였어요? 자신들이 300-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소의 모양 형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떡하니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컷 소 섬기는 곳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더니 그곳에서 다시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랍시고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과연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소 형상 하나로 그들이 만족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소가 제1의 신이기는 했지만 소 이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내버려뒀으면 지금은 금 송아지, 이제 금 소를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놨겠지만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옛 습성이라는 게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봐왔던 것들, 아, 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그 옛 습성들이 그대로 다시 나와서 여러 신들을 다시금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 친구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친구들을 카메라로 보고 이렇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갔지? 또 학교 간다, 학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못 왔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근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불신과 배신, 배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순간 그냥 공허하게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학업에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야, 나는 이거 지금 공부 아니면 나는 죽어, 나를 이끄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학업 성취 평가를 이렇게 굉장히 높여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혹은 내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특별하게 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사라졌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먼저,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죄 지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에 물도 주시고 이제는 좀 한숨 돌릴 만한 이제 장소에 잠깐 이제 쉬었다 가는 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배부르고 등 따시거든, 이제는 살만하거든, 그랬더니 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요,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11절부터 13절까지에 이제 모세가 막 이제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 전의 말씀에 쭉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나와요.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했는데 니네 백성, 모세, 너의 백성, 너의 그 종족, 그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서 막 그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하나 데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지금 세울 거야. 그러면서 7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막 내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도 뒤에 이제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셔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지금 과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참으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원하는 걸 그냥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 예전에도 한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대화예요, 대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감히 인간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딜을 한다고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신과 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예,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위치를 잘 보세요. 인간이 신 위에 있어야 인간이 신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화낼 때입니다. 자, 하나님 지금 막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죠? 홍수콜! 자, 지금 막 비를 갖다가 때려 부어주셔야 돼요. 지금 막 우박을 막 때려 부어주시고 막 지금 이 세상 싹 쓸어버리세요. 자, 시작! 하면 막 신이라는 존재가 막 인간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지금은 지금 아니지, 이제 그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고. 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쓸어버린다는 게 정말 그냥 싹 쓸어버리겠어가 아니에요. 이유인즉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6장 가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6장에서 8장까지 뭐가 나오냐면요. 자, 오늘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한참 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이 세상 너무 부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 보기에 너무 좀 역겨워요. 좀 이렇게 좀 쓸어버려 주세요.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로 심판을 하셨어요? 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싹 쓸어버리셨어요. 리셋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쫙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처럼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 세계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쓸어버리셨던 적도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9장 말씀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 아닙니다. 롯입니다. 자, 롯과 룻이 나오는데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창세기에 나오고요. 룻은 나중에 다윗 가문을 잇게 되는 그 선조격인 그 여인으로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람인 롯, 뒤에 나오는 사람 룻. 자, 앞이 위에요. 앞이 위고 뒤에가 아래입니다. 롯과 롯을 좀 구분을 일단 먼저 좀 해주시고요. 그 롯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저기 롯이 살긴 하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보기에 진짜 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저기 쓸어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막 간구를 하죠. 어떻게 간구해요?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쓸어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콜! 이렇게 해요. 자, 뭔가를 이렇게 좀 딜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도. 자, 오늘 딜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아브라함이 계속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 이 정도의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코를 외치십니다. 알았어. 그런데 결국은 멸망당하죠.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유황불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싹 다 쓸어버리십니다. 자, 그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쓸어버리신 결과가 됐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쓸어버리신 거죠. 지나가서. 자, 2차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물로 쓸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황불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시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그들을 갖다가 싹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고하시는 거. 너네 진짜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쓸어버린다고 했는데 너 지금 약속 깼어? 그럼 나 이제 너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쭉 뒤에 가서 요나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요, 니느웨를 갖다가 쓸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쓸어버리셨어요.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치신대, 너희들 다 쓸어버리시겠대 라고 소리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야, 하나님께서 너네 멸망시키신다는데 막 그냥 말하고 다니는데, 그 니느웨 왕이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진멸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냥 미루신 거예요. 나중에는 진멸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 오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금 당장 그들을 갖다가 딱 쓸어버리겠다? 결국은 뒤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지금 기록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면 어마어마한 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갔을 때 그 꼴이 가관이 아니라서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사람들, 레위 족속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좀 이렇게 죽이는, 살육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조금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참으세요. 어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갖다가 죽이시려고 하죠. 그래놓고서 나중에 모세가 가놓고서 막 사람들 불러서, 야, 너네들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들 싹 다 지금 쓸어버려 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화를 내셔서 뭐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돌아서게 만드는 방법,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고 회개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화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는, 야, 너네 지금 어디 예배 시간에 지금 고개 숙이고 지금 또, 이게 그냥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 거룩한 진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룩한 진노.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엎어버리셨던 그 성전의 잡상인들, 그런 건 우리가 거룩한 진노라고 부르죠. 이 거룩한 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는 우리 인간 세상을 뒤집어 놓으심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분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분노들, 진노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냥 욱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분노라는 것.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을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있는 분이고 지금 당장에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혹은 내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무언가 내가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노를 하신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전에 그런 좀 찬양을 들려드리긴 하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내 모습을 보신다면 가사에는 뭐라고 나와요? 나기를 맞겠지 라고 나와요. 굉장히 좀 우스갯소리로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 이 부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이 이후의 나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내 앞에 계신다면, 아유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참 잘 살, 그냥 단순히 칭찬만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당장에 제 모습만 봐도 그래요. 당장에 제 모습만 봐도, 야 김성기 목사 너 진짜 잘 산다, 진짜 말씀하면서 살려고 발고는 친구,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네, 그러면서 따귀를 때리실 것 같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삶이라고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분노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예배 시간 마치고 우리 친구들이 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쓸어버리기 시기로 했던 그 뜻을 바꾸셔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내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살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단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한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끌고 있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그것이 곧 나를 성공시킬 만한 나에게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그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 아닌지를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한 주간 동행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겠노라고, 그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 마정민, 정수리 미녀 일어나라. 정수리 미녀. 정수리 미녀 일어나라. 정수리 미녀. 우리 정민이가 참 오래간만에, 지난주에는 말씀 중에 왔지만, 예, 우리 부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건 아니죠? 자, 오늘 그 선생님들 그 공과 공부하기 전에 내년도 매일 성경 신청하는 학생들 확인해 주시고 오늘 회의 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회의는 저녁 8시 줌으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再见. 짠, 바이바이. 안녕. 손 흔들어. 아까 전에 우리 청양 1구역 박수 좋았어요.
나중에 나가요. 하나, 둘, 나 군대 온 줄.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원래 정현이다. 안녕. 예고도 없이 바이바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아직은 준비 안 된 내 모습 보시겠지.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겠지.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열매가 적은 내 모습 보신다면 아마도 시원하게 따귀를 맞겠지. 따귀 맞아도 할 말이 없겠지.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나도 칭찬 받고 싶은데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나도 칭찬 받고 싶은데 내 모습은 너무도 부끄러워. 내 모습은 너무도 부끄러워. 내 모습은 너무도 부끄러워. 내 모습은 너무도 부끄러워. 만약 오늘 예수님이